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를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서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성막의 마당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순서를 울타리를 보고 성막의 문을 들어서서 번제단을 보고 그 다음에 물두멍 보고 그리고 이제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장막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7 등잔대와 그리고 바로 휘장의 바로 앞에 있는 금향로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더라. 이런 순서로 보면 참 깔끔한데 우리가 지금 그 지성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것부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지성소에서부터 밖으로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차례냐면 사실은 그 휘장 앞에 있는 떡상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우리는 떡에 대한 걸 이미 봤고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그 맞은편에 바로 금촛대 그죠? 그 등잔대의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조명되고 또 알게 되어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 앞에 감격한다.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봤다고요. 그럼 이제 뭘 볼 차례죠? 향단이죠. 그 성소에 향단과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는 향단을 넘어서 그냥 바로 이제 그 성막의 덮개로 가버려요. 향단은 어디서 다루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들어온 김에 성소에 있는 향단까지 다 해버리고 갈까? 왜냐면 그게 더 순서적으로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면 향단을 뒤로 뺀 거야? 근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떡상과 그 금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 향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더 핑크가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향로는요 30장에 가면 향로와 그 향단을 이야기하고 바로 물두멍에 대해서도 뒤로 빼요. 그러니까 그 밖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도 뒤로 빼갖고 출애굽기 30장에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괜히 그랬던 건 아니겠잖아요. 이게 다 제사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갈 때 향로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들어갈 때 그 물두멍 아무나 와서 막 손 씻으러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발과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단과 향로를 설명하는 게 순서적으로 합당한 거죠.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그래서 향단은 출애굽기 30장으로, 왜냐면 저도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사장이 뭐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 알아야 이 향단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향로와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기록한 대로 성막의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덮개는 4겹으로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모 반듯한 이 직사각형 같은 성막이 있으면 그 위에 4겹으로다가 이제 그 지붕을 쌓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청자홍배 이렇게 외우는데,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배실로 짠 그 실로, 이 배실로 짠 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청자홍배로 그룹을 쏘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쏘놓는 거죠. 그 법궤 위에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그룹을 이제는 그 배실로다가 또 청색, 홍색, 자색 그 실로 정교하게 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천상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그룹이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 청자홍배로 싼 그 제일 앙감이죠. 그 앙장 그 위에는, 바로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걸로 이제 위를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색 그 순양의 붉은 물들인 가죽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이 4겹으로 덮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맨 그 안에 있는 그 앙장, 그 청자홍배로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중요한 휘장을 짤 때는 항상 청자홍배 이 4가지 색깔로다가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막에서 바로 보는 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염소털이랄지 순양의 가죽이랄지 그 위에 해달 가죽은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딱 보는 건 뭐냐면 그 그룹으로 청자홍배로 짠 그룹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천상을 경험하죠. 즉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바깥에선 뭐밖에 안 보여요?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해달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흠모할 것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라 했겠죠.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를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지만 정말 구원받은 제사장들, 그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청자홍배로 짠 그룹,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청자홍배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찢어졌던 그 휘장도 청자홍배로 짜요. 또 성막에 그 모든 울타리에 오직 하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막에 가기 위해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도 청자홍배, 이 4가지 색깔로 짜여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배실로 짠 그 흰색은 상징적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순서로 되어지고 있죠. 우리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이렇게 순서를 대고 있어요. 이 순서도 이게 영감받은 순서라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고하는 게 낫겠죠. 우선 흰색은 의를 상징하겠죠. 거룩을 상징합니다. 즉 죄가 없으심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성육신하시어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색,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의 왕,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색은, 그런데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홍색, 즉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고난을 당하신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문도 그 울타리가 있고 오직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바로 오늘 말한 거죠. 청정배로 짠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이 네 가지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기루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을 밟으며 우리처럼 성정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되, 이 얘기 뭐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시되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어떤 아픔도 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쭉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두려워하셨다고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순히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는 이로되 죄는 없다. 그분은 의인이다. 그분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의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의 성인 군자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다. 골로새서 1장도 뭐라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라 그분은 창조자다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죠.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만져보기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당신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통치자들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땐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만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를 믿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근데 그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신 홍색, 그 자색은 왜 왕이냐면 그 자색 옷을 입잖아요. 왕이 그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네가 왕이냐? 그리고 막 조롱했지 않습니까? 왜 자색 옷을 입혔냐면 그게 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 교부들은 이 색깔,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종이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색깔과 네 가지 예수님의 의미를 복음서와 연결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왕을 선포하는 복음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부각시키는 게 있다고요. 뭔가 강조점이 두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믿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유다 지파, 왕의 지파로 오시는 그분을 계속 기다렸다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뭐라냐,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거라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만히 보면 가장 짧잖아요. 가장 짧은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뭐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다 아니다 이건 뭐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그분은 의인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만히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다고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뭐 하나님이시며 또 고난당하시며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통 뭐 왕을 표현하는, 그래서 사자 복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마가복음은 고난을 상징하는 바로 송아지 소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를 상징하는 바로 인자 사람 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은 그 하늘의 왕 제왕인 바로 독수리 하늘을 상징하는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거를 또 계시록과 연결을 시켰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이 바로 독수리와 같은 형태, 그리고 송아지와 같은 형태, 인자와 같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묘사한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제일 안장에 있는 청장 홍배로 지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그러나 고난당하시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이 첫 번째 염소털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 만든 그 휘장이잖아요. 그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색깔이 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은색 염소인지 이게 흰색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림들은 다 흰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이 염소털이 흰색으로 된 것을 가정하여 겉에서 그 해달 가죽은 하나님의 인성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겉에서만 봤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좀 더 같이 가면 붉은색의 그 순양의 붉은색 물들인 가죽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당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이 흰색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청자홍배로 된 천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흰색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염소털이라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염소털이 뭐냐면 그 당시 염소는 첫 번째는 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순양이랄지 숫소랄지 송아지랄지 그리고 그 염소예요. 근데 그 염소는 정한 짐승이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가지고 2마리를 딱 갖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해서 거기에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고 이 아사셀 양은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길을 헤매다가 뭐 죽겠죠. 이건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죠? 즉 이 제사는, 염소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제물이 광야로 나아가, 내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염소가 내 죄를 전가받고 가지고 가 내 죄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염소에 대한 걸 힌트를 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며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염소털 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의 가죽을 씌웠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이 순양은 화목제물 되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었던데,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갔다고요. 세례요한도 깜짝 놀랐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 회개하는 세례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리하지 마라. 빨리 이거를 나에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얘기는 세례는 즉 회개하는 세례, 죄사함을 받는 세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동일시, 연합인 거예요. 세례의 첫 번째 그 의미는 연합입니다.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들을 동일시하여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고 말을 하죠. 내가 받을 세례는 뭐예요? 또 내가 받을 잔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연합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됐습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물속에서 나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라고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그 세례는 성령 세례, 정말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양으로 붉은 피로 짠 이 휘장은, 이 가죽은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부터 좀 보고 갈까요? 1장. 자, 1장 3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편지는 7 교회에 있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제사장 그룹이 누구냐면 뒤에서 로마서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들이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렇게 좀 배경을 갖고 7장을 가봅시다. 십사만 사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흰무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13절입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순양의 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피로 제사장 삼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은 누구죠? 이걸 경험하여 우리 14장을 가봅시다. 14장에 14만 4천이 한 번 더 나오죠. 계시록 13장에는 16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666 인침을 받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마와 손목에 그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신명기를 패러디한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오른손목에 기호를 매라. 이건 뭐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며 그리고 오른손목은 능력을 상징하고 즉 그 말씀에 입각한 행위를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666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마와 손목에 그의 생각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짐승의 원리, 즉 세상의 원리와 사단의 원리대로 사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이마와 손목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 666의 표를 대적하는, 대항하는 하나님의 그룹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666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복종하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기뻐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손목에 666의 표를 받은 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이마에는 그 생각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목, 행함은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나라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베드로전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에 구속함을 경험한 자밖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제사장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죠. 즉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그 해달 가죽, 이게 해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주면 돌고래일 수도 또 물곰일 수도 있어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해달 가죽을 통해서 겉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냥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에 속량함을 경험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제물이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늘의 천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그 지붕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그 성막론을 공부하고 또 할 때마다 항상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짜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막 이렇게 짜맞추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개혁주에서는 이 알레고리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해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청색 고리가 있죠. 아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색 고리는 뭘까? 이거 또 뭐지? 청색 고리로 막 연결하는데 이 고리가 뭐지? 그래서 이 청색 고리로 모든 걸 연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며 하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청색 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여기에 50개 왜 50개지? 이러면 이제 또 막 복잡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는데 왜 153이지? 모나비 볼펜을 만들려고 그랬나?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막 5는 뭐고 1은 뭐고 3은 뭐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인자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분은 겉에서는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의 경험에 감격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었고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천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며 또 우리가 그런 예수를 전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인자 되시지만 의로우신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의 대속제물이시요 어린 양이시요 우리의 제물이신 염소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